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번 작정기도의 주제는 회복과 축복입니다. 회복과 축복. 회복과 축복 가운데서 이번 주간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첫 번째 메시지,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현재 나의 영성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해야 영성이 회복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이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의 뜻,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요.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지요.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시간을 아끼는 것,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 사용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참 잘 분배해서 나름대로 참 세월들을 아끼는, 시간들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돈을 주고서 기회를 산다 그 말입니다. 돈을 주고서 기회를 산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기회를 산다는 말은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돈을 주고 기회를 산다는 것은 가능한 많은 기회를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 그 이야기죠. 제가 21 살 때 그 담임 목사님 설교했던 그 설교 가운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예화냐면은
기회라는 이 존재는 머리가 말과 같고 꼬리가 말의 꼬리와 같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의 머리는 다가오면은 붙잡을 수 있지만 말이 도망치듯이 가게 되면 꼬리를 잡아도 빠져나가 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망설이지 말고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뭐냐?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마냥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다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또 아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주의 뜻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여기다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술을 찾습니다. 술을 찾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시름은 놓을 수 있겠죠. 술 기운에 그 한시름은 놓을 수 있게 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알코올 중독자 되신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이 뭐냐 하면은 기분 좋아서 술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이 자꾸만 꼬여가고 괴로우니까 그 한시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잠깐 잊어버리게 되고 잠깐 있다 보니까 또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마지막이 뭐냐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연결시켰어요. 방탕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소티아라는 말입니다. 그 고대 헬라어로 아소티아. 이 무슨 뜻이냐면 무절제, 방종, 허랑, 방탕, 낭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누가보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한시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절제로 가게 되고 삶이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그 삶을 낭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잠시 찾은 술이 나의 기분을 전환해주고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절제력, 자제력을 빼앗아버리고 마침내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술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이 늘 강조하듯이 성령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의 싹이 자라게 하시고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노력의 결과, 내 지식의 결과로 얻어질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못 믿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애써 1년, 2년, 3년, 4년 애써 보는데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 평생 교회 장로까지 됐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믿질 못해요. 그냥 좋은 사람, 성인. 그러면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그래서 교회 나온 거지 예수 믿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의 의지에서, 나의 지식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게 될 때 성령님이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땐 밑에서,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난 걸 말합니다. 예.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와 사망과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 태어나면 어디로 가죠? 주민센터나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하고 사인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날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고 끝날까요? 자,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26절로 건너뛰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희들을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에 세상 사람도 술을 취하고 술을 찾고 술에 취할 때에 여러분에게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뚜렷하게, 더 많이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상태.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때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마음의 변화. 우울하고 답답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고 또 노래를 찾고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은 그 마음에서 탄식과 한숨 대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가다가 트롯을 이렇게 보는데요. 트롯 가수들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트롯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내적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수에게 홀딱 빠져버렸어요. 가사도 돌아보지 않고 애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 후원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4억 5천을 쏟아 부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빚까지 내가면서. 왜? 자기를 치유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치유하는 건 치유가 아니죠. 또 하나의 아픔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힘들면 힘든 것에 대한 찬송이 나와서 위로받고, 좋으면 기쁨에 대한 찬송이 나와서 위로받고, 마음이 아프면 아픈 것에 대한 찬송이 나와서 치유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내적 치유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참 이놈의 세상 살기 힘들다, 이놈의 집구석이 지옥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덜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삶의 환경이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을 옥죄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하다는데 누가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누가 무너뜨려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다툼이 나오고 절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충만함이 이루시기를, 지금도 충만하겠지만 충만함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마지막에 어떤 변화냐 하면은 인간 관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고 싶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복종이라. 순종, 복종. 복종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거지만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순종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섬김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상대방의 발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달라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될까요? 참 힘든 거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도 자존심 살 때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요. 어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성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